오늘은 그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예배하라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로 예배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3요소. 예배의 3요소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그리고 하늘의 불, 성령, 이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성령, 그리고 진리, 흠없는 제물이신 십자가의 예수, 이 3요소입니다. 이 3요소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배했죠. 오실 예수로 예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제사를 보면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이 있는데요, 그림 보이시죠?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거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의 3요소가 성막에 있고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었는데요. 이 성막도, 이 제사도, 이 제물도 그 예배의 3요소인 성막, 제사, 제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제사도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23절까지 이 전체가 히브리서 이 부분이 예수로 예배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의 성막을 먼저 보면은 구약의 성막, 이 성전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것이 이제 성소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입니다. 가로막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이 휘장이 이렇게 다려 찢어졌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여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가 그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 그 촛대가 있고 향의 촛대가 있고 향의 촛대가 그 촛대 향기가 올라가면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심을 바로 이제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은 촛불을 켰잖아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고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전체 그 성막 자체가 성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말씀해주고 있다. 구약에 등장했던 성막에 여러 가지들이 막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도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아까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나 제사나 제사장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바로 이 모든 성막,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막과 성전의 성취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성전을 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까 이거 지금 수십 년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다 하게 되고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어린 양, 그 도성의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보이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네팔 그 목회자하고 그리고 신학생들 이제 학기 시작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바로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뭐 술라미하고 솔로몬의 어떤 연애 편지 같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떻게 흘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흐르고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성막과 그 성막에 생겨지는 각종 제사와 절기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예수님 모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예식들이 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 17절에 바울은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저자도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장차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올 것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도 또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성막도 성경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모형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사의 특징과 제물의 종류가 있고 제물의 취급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자, 제물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하는데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 소는 소를 드릴 때는 소가 무엇을 말해주면 소는 보편적으로 봉사라든지 인내를 말하고 있고요. 양은 뭐 염소의 양인데 순종이고 복종을 말하고 있고 비둘기는 순결함이죠. 제사를 이제 취급 방법입니다. 이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취급하는데 거기에는 짐승에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있고 또 콩팥이 있고 간이 있고 내장이 있고 뭐 정갱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씩 구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5가지 제사, 그러니까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석곤제든지 속죄제든지, 자, 이 모든 제사가 그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석권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제사 제도를 구약 바라볼 때 레위기사가 참 집요하게 마치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또 거룩하고 이렇게 하라. 굉장히 좀 성경을 건너뛰고 싶을 정도로 많이 등장. 근데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얼마만큼 이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모든 삶 영역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의 핵심급 하나 제물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 모형이다. 하는 것을 꼭 이제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몸발치에서 오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선지자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딱 봅니다. 저 먼말티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 외쳐요.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 문장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이 딱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제도, 수많은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법이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그 그리스도 앞에 서서 외쳤던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등장했던 짐승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짐승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모든 짐승들의 특징은 온순한 동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온순한 동물들이다. 또한 이 동물을 제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된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처럼 제사나 제물 자체가 지니는 특징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인격 이런 사역들을 특징을 지고 있는데 만약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흠이 있는 제물이란 말은 예수님을 흠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흠이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흠이 있다고 흠을 만들어내고 흠을 찾아내고 흠을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 사단의 역사였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은 거기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항상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냐면 항상 흠이 있었어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있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구약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 제사에서 성취가 되어졌는데요. 십자가 제사 성취가 되어졌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단순히 십자가를 동정적인 부분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다 모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구약의 제사라든지 구약의 제물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단번에 안전한 영원한 제사였다. 이게 십자가가 단번에 더 이상 두 번 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 완전한 영원한 제사다. 더 이상 덧붙일 수가 없다 이거죠. 완전한 제사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이잖아요. 뭐 의식법이라든지 모든 제사법이 다 한시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법들이 이제는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근데 지금도 구약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구약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진짜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을 하나님의 교회란 단어를 그놈들이 써서 이단들이 써가지고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나 일반 교회나 다 똑같이 보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을 지키고 뭐 유월절,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고 실제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이 예수님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자기 교주가 이제 그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 교주가. 그래서 그 교주를 이제 그 자리에 딱 두는 것이죠. 예수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잠깐 우리 같이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10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 제사 모형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막이나 성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붙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단도 그 부분 그 면에 있어서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일 교단에 대해 깊이 빠져서 한때 티임 파고에 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거듭나셨어요. 다시 예수를 믿고 그 안식일 교단을 탈퇴를 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내가 얼마만큼 잘못되고 율법주의고 내가 얼마만큼 신약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나는 큰 죄인이었다. 이런 간증을 그분이 하시죠. 지금 결국은 그래요. 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모델 하우스를 봅니다. 모델 하우스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장차 지어질 집이 모델 하우스잖아요. 앞으로 이곳에 이런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지어졌어요. 더 이상 모델 하우스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다 허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을 붙들고 씨름한다든지 그걸 지킨다든지 이 말한 것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단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도 그리고 성막도 성전도 중요한 거, 성막이나 성전도 그리고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도 제사 때 드리는 제물도 온통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게 되어 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 한결같이 관통하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윤리나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적인 책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성경에는 좋은 말이 써져 있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말이 써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써진 것이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추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기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써주셨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나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써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 로마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을 때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바로 성경의 모든 그 주제는 성경의 모든 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준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좀 오늘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구약에 대한 이 성경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지금 상고하는데 이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몇 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인데요. 그 내용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모세 오경이 예수님 그래. 모세가 썼던 그 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너희들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네 이 말씀은. 모세가 썼던 그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러니까 모세를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그랬는데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논리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이처럼 그 모세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모든 핵심적인 주제가 성경 모든 흐름이 다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제사고 제물이고 그리고 이 핵심인데요. 모든 이게 성막의 핵심인데 그 성막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사의 기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즉 구속사가 계시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가, 이 구속의 모든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구약의 제사가 성취될 제사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약의 예배는 그러면 신약의 예배입니다. 자, 신약의 예배는 성취된 십자가의 제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계시가 담겨 있는데요. 제사를 확대하면 이스라엘 구원 역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제 확대하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나타난 전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배를 떼어놓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택한 자기 백성은 철저하게 예배의 목숨을 그래서 거는 거예요. 예배 역사예요. 정말로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의미 없이 드리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예수로 예배하자, 성령으로 예배하자,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과 구약의 전체와 신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가 빠져버린 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예배자로 성공하고 예배자로 승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